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함께 고백해볼까요?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함께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화의 왕 나 경배하리.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부르십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one worship Everyone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새 노래를 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주분께 영광 돌리라. 수금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여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든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전심으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종교의 주를 높여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자, 우리 같이 나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시시한 복음, 놀라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22장에서는 성경이 굉장히 그 예수님과의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경쟁 관계고 항상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 사람들이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마치 권투를 하듯이 그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논쟁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곤경에 빠뜨려서 인기를 떨어뜨리고 또 가능하면 가두든지 아니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성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배우기보다 항상 궁리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그런 궁리를 합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서로 친하지 않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4가지의 이야기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오늘 읽은 건 그 첫 번째인데 먼저 바리새인들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앞장서는 사람들이고 또 지혜로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나와서 아주 교묘한, 아주 교활한 말의 함정을 퍼뜨립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묻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게 교묘한 말이에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신들에게, 이방인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당장 이거는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반란을 획책하느냐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다, 바치지 마라, 바쳐라 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저 나라에 부역을 하는 그런 일제 같은 거예요. 일제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멩이로 예수님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내라고 그럴까요? 말라고 그럴까요? 이 말도 저 말도 못할 이 교묘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니들 중에 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 데나리온은 그 로마의 돈입니다.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것들, 모양조차도 만지지 않고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돈도 로마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친로마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자 말씀하십니다. 이 돈에 나오는 것이,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예, 가이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22절에 이 사람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완전한, 진짜 99.9% 완전한 함정이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로운 말로 싹 빠져나가신 거예요. 이걸 보고서 놀랍게 여기면서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그 당시 유대에 있던 라빌라테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빌라테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엔 결혼이 사랑해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주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에 씨를 남기고 많은 자식을 낳느냐 하는 게 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큰 형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 씨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줄줄이 다 7 형제가 죽는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려고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또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3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거는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정말 오해를 하고 있고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율법사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지만 역시 동일하게 다 패배를 합니다. 4라운드를 해가지고 전부 다 패배를 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표현이 뭐냐? 놀랬다라는 거예요. 놀랬다.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나서 놀랬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참 자주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복음서에만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43번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8번, 마가복음에 17번, 누가복음에 14번, 요한복음에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마태복음 7장 28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13장 54절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23절에서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오늘 읽은 거고요. 마가복음에 가면은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10장에서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43번이나 계속해서 놀란다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만나게 되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흔들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의 존재의 기반이 흔들렸다. 어렵죠? 그냥 쉽게 충격 먹었다. 이렇게 바꿀게요. 하여튼 큰 일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놀라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폭탄이에요. 복음은 폭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라는 이 폭탄이 터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었고 역사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넘고 중동에서 아시아로 오는 큰 공간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탄이 우리나라에서 터졌어요. 이런 폭탄은 복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의 폭탄. 은탄은 뭘까요? 은혜의 폭탄.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런 폭탄이 우리에게 터졌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폭탄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터져야 돼요. 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흔들었어요. 나라를 흔들고 역사를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름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도시가, 정치인들이 들썩들썩하면서 난리가 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복음이 가는 곳에 큰 변화가 있고 놀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셨어요 요즘? 별로 못 보셨죠? 거의 안 보셨죠? 우리가 요즘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내가 아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아는 뻔한 얘기를 성경 영화도 보고 주일학교에서 아주 많이 들었던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다 압니다. 옛날 이야기로서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 속상해요. 지하철에 좌판을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종종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재밌어요. 뭐 파나 하고 보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쓸만하면 사요. 그거를 꼭 들고 와서 혼나요. 그거 왜 샀냐고 혼나요. 근데 사요. 부채 2,000원짜리 야 저거 있으면 좋겠다. 부서질 거 아는데 사요. 그리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런 좌판조차도 가면 사람들이 뭐 있나? 새로운 게 뭐 있나? 신기해서 봐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펼쳐놓으면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이 지나가고 오히려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요. 시끄럽게 한다고 화를 내고 지나가요. 이 무슨 일이 생겨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폭탄이에요. 놀라움의 폭탄이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존재가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는 놀라운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폭탄이 아니라 불발탄이에요. 터지지를 않아요. 폭탄이 맞긴 맞는데 터지지 않는 폭탄. 총을 갖고 있는데 쏘지 않는 폭탄. 그 총이에요. 총은 주어졌는데 쏴도 그 안에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아무도 죽지 않는 공포탄을 쏘고 있습니다. 공포탄만 쏘는 교회는 신앙은 더 이상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잃어버린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삶은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오늘 산에 갈까 교회 갈까? 극장 갈까 교회 갈까? 왜요? 놀라운 복음을, 놀라운 소식을, 나를 흔드는 그 충격을, 폭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이, 나를 흔들던 그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레저와 여가를 위한 취미용으로 타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비판받습니까? 뭐 윤리적인 거, 돈 문제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놀라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에서 놀라움이 빠지니까 뭐가 남습니까? 시시한 복음이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복음이 남는 거예요. 복음이 주던 놀라움과 도전이 사라져 버린 거죠. 신문을 볼 때마다,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마다,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무관심함과 또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많은 일들 때문에 벌어진 거를 보면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해요. 한때는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막 그 젊은 혈기에 막 열을 내고 비판하고 비판의 왕이었어요. 아주 까칠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좋게 보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비판적이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느 날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말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교회 안에 깊숙이 보니까 교회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옛말에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말을 아시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립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기 전에 다른 미꾸라지, 그 안에 100마리가 있었는데 얘 혼자 물을 흐렸어요. 근데 99마리는 흐리지 않고 잘 다녔어요. 규칙을 지키면서 절대로 밑에 내려앉아가지고 꼬리 흔들지 않고 적당히 떠서 꼬리 흔들면서 물 흐리지 않고 잘 다녔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 잠깐 10초 흐려졌고 그 나머지 99시간은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99시간 깨끗했던 물은 얘기를 안 해줘요. 99마리 미꾸라지가 착하게 다녔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해줘요. 뭐라고 그래요? 단 1시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건 미꾸라지도 아니죠, 미꾸랭이 한 마리가 물을 흐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화를 내면서 물을 흐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봉사를 많이 합니다. 수많은 일을 많이 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섬김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를 얘기합니까? 단 한 번 미꾸랭이 한 마리가 물을 흐리면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또 중요한 건 그거에 같이 우리가 흘려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선 우리도 같이 그것 때문에 이 물 흐린 거 봐 그러면서 이 나쁜 물, 이 나쁜 99마리 미꾸라지 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 우리가 비난을 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비난하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를 봐야 됩니까?
그 한 마리보다 99마리를 보세요. 단 한 번 물 흐려진 것보다 99시간 물이 맑게 흘렀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것 하나에 관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99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깨끗했던 물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이상 그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해도 99마리가 물을 다시 맑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게 된 복음을, 불발탄이 돼버린 이 복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불발탄이 돼버린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위대함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입니다. 이게 영어 책으로는 Good to Great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2001년인가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지금까지 계속 베스트셀러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준 책이에요. 기업가들 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기업체들을 분석을 했어. 그 대부분의 책은 보면은 한 사람이 책을 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쓰고 그 저자 김희석 이렇게 탁 해서 내는데 이 책은 17명의 박사들이 붙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17명의 박사들이 붙어가지고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이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적당히 성장들을 다 해요.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보니까 어떤 기간이 지나면은 어떤 순간부터 갑자기 이 회사들이 성장을 하는데 적게는 4배, 많게는 15배까지 급성장을 하더라 라는 그 특징을 발견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을 할까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거를 뭘로 읽었냐면은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급부흥을 할까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을 할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좋은 기업은 망해야 된다 그래요. 좋은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 되는데 장애물이다. 그래서 좋은 기업, 그냥 적당히 성장하는 있을만한 기업, 이런 기업들은 결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없다. 위대한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15배까지 부흥하는 그런 기업들이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보고서는 그럼 교회도 그렇겠다.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고 위대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좋은 교회는 현상 유지하면서 정말 교회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문제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현상 유지하고 또 성도들도 다 양복 입고 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주 점잖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책의 말로 하면은 자기 진심을 보이지 않죠. 양복을 꽁꽁 싸매고 있듯이 자기의 진심을 보이지 않고 서로 간에 좋은 사람으로 나 좋은 사람이야. 김 집사님 참 좋으시네요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의 진심을 보이지를 않아요. 교제를 나누질 않아요. 하나님한테도 나의 나약한 모습, 상한 모습들을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보면 뭡니까? 자기의 제일 그 약했던 모습, 부서졌던 모습을 공개를 하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공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도들의 격려를 받아요. 그게 좋은 교회, 그게 위대한 교회예요. 근데 좋은 교회는 감춰요. 서로 간에 좋아요. 김 집사님, 김 장로님, 김 목사님 아주 좋은 사람들이 겉은 정말로 멋있어요. 근데 그 속에 썩고 부패한 게 있어도 그걸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위대한 교회는 큰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큰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킵니다. 위대한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보지 않고 안산과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하면서 궁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파해요. 이 사회가 아픈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막 욕만 달아놓고 에이 썩을 만 나라라고 그냥 해놓으면은 그게 전부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궁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적당히 좋은 교회, 성도들 잘 모이고 서로에게 좋고 칭찬하고 그냥 예배가 좋고 그냥 이런 교회로 끝나기보다 정말 우리의 큰 꿈을 펼쳐서, 내가 비록 살고 있기는 안산에 살지만 나의 눈은 한국 땅에 두고 세계에 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논어에도 나오잖아요. 논어에도 뜻을 세우니까 그게 15세인가요? 내가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20세에 공부를 하고, 그죠? 30세는 그 자리에서 서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40살이 되니까 불혹,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때가 되고 50세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지천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의 뜻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 근데 어째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꿈들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좋은 교회들은 결코 놀라운 복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흔들고 사회를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근본을 흔들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살짝 맛을 보여주십니다. 43개의 복음을 그 말씀들을 다 봐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힌트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3절,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33절에는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공통적으로 무엇에 놀라고 있습니까?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다른 데서는 교훈. 놀라는 게 무엇에 놀라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말에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글자예요. 욕. 말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99개는 그냥 좋은 말들, 뭐 대화, 의사소통 이런 게 99개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하나, 욕. 이거는요 가슴에 꽂혀요. 다른 건 귀로 지나가서 이렇게 나와버리고 마는데 욕은 우리 가슴에 꽂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 목사님 키도 작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요 이만큼 들어왔다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남들이 내 욕을 해요. 키도 작은 게. 저는 키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좀 느껴요. 제 주변에 있는 키 큰 사람들이 좀 미워요. 하여간에 그런 나쁜 말들을 듣는 순간, 욕을 들으면은 그게 가슴에 와 박혀요. 여러분 22사단에서 얼마 전에 병사 하나가 총 들고 나가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총 쏘고 kis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놀리는 말 때문에 그랬잖아요. 놀리는 말. 말 하나가 힘이 있어요. 99가지 좋은 말을 해줬어도 그 말은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심기지가 않아요. 근데 나쁜 말 하나는, 그거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가지고 열매까지 맺는 게 욕이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회를 요즘 덮고 있는 나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애들이 개삐리리, 소삐리리 이런 말들만 욕이 아니죠. 그죠? 그럼 십장생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십장생 아무리 봐도 그 욕을 흔히 하던 욕이 없는데 아마 제가 모르는 새로운 욕들을 개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욕을, 그런 거를 그 애들 욕만 욕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불의한 말들의 욕이 얼마나 많이 흘러다니고 있습니까? 정의로운 말보다 정치인들이 불의한 말을 하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슴에다가 거기다가 가슴을 핥히고 거기다 그냥 소금을 뿌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막 부글부글 머리에서 막 김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막 화가 나가지고 기회만 되면 다시 미국으로 날아가 버릴까, 불러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 비행기 타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불의한 말들, 욕같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가슴 속에 박히는지 몰라요. 취업을 못하고 그리고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회의 불의한 말들이, 너희에겐 기회가 없다, 3포, 4포, 5포 세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가슴을 후비고 아프게 해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해요. 우리 사회는 정의가 없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불의한 말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불의한 말들과 싸워야 돼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능력의 말입니까?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에 진실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그러다 그 말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어요. 헛된 말이 없고 쓸된 말이 없고 거짓된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고 그의 말에 힘을 주셨고 선지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이 정말 진실하고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말이 정말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거듭남의 능력. 왜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까? 자기를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 가슴 속에 확 들어와서 그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짜랑짜랑 기억나십니까? 그런 선전은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면서 나에게 내 인생의 도전이 되면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말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태권도 도장에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얘기 좀 하고 이제 위로 좀 하고 갔었는데 거기 태권도 도장이 참 잘 되더라고요. 참 잘 되고 애들이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진짜 때려주길 7살 막 이런 애들이 너무나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야, 집사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적어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 태권도 도장에 보낼 땐 적어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애들이 안 달라지면 부모들이 태권도 도장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야, 교회에 와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와서 말씀 배우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각오되지 않고 뜨거운 마음 없이 그냥 교회를 나간다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물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돼요. 얼마나 졸립니까? 저도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예요. 감사해요. 근데 기왕이면 말씀까지 듣고 가면 좋죠. 그래도 와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얻고 문 밖을 나간다면,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를 올수록 사람들이 졸리고 오늘은 또 가야 돼, 힘들다 이러고 간다면 얼마나 이게 죄송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에요. 문 닫아야죠.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문을 닫아야죠. 학원 다닌다고,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수학 공부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딴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바뀝니다. 철학 공부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바뀝니다. 연애하면 바뀝니까? 조금 바뀝니다. 결혼하면 원상복귀합니다. 본색이 드러나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부패한 공무원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불의하게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자 누가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은 인내를 증거하는 사도가 됐어요. 욱하던 사람이 인내를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성격하던 요한,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번개, 번쩍하는 한 성격한 거예요. 그냥 부르르 떠는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무슨 장을 썼습니까? 사랑장 하면 뭐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또 있습니다. 사랑장. 요한일서 4장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란 말이 100번이 나와요. 100번.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말씀 안에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올 때 정말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놈의 새끼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 인사도 안 하고 저 그냥 철 모르는 애들 같으지만 쟤들이 변화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하나님, 저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일꾼 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이러한 눈으로 봐야 돼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면서 기대하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위대한 교회가 되는 능력이에요. 과거에 한때 선전의 종로가 피보 약국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아시고요. 저같이 젊은 20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약국에서 뭐를 팔았냐면은 피부 특효약을 팔았습니다.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거를 누가 그 약사 김광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약이 너무나 팔려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래 너무 잘 팔리니까 지방에다가 자기 분점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약만 팔았어요. 약만 팔았는데 위탁 판매죠. 위탁 판매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경찰들이 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보건관리법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8억 원의 벌금을 내라는 게 나왔습니다. 8억 원 그까이 거 그러실지도 몰라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니까 집에 이렇게 쌓아두셨나 봐요. 근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억쯤 된대요. 굉장히 큰 돈인가 봐요. 이런 돈이 벌금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분이 도망을 갔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불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경남 함안에 있는 어떤 암자로 도망을 갔어요. 그 집안이 아주 그냥 불성이 아주 깊은 그런 집안이어서 어머니가 옛날 분들 보면 집에서도 왜 스님들이 입는 몸빼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회색. 그걸 입고 다니시고 사찰도 몇 개를 지어드리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분이 암자에 가서 피신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6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내가 짱 박혀서 좋은 말 아니죠, 짱 박힌 게. 숨어서 내가 있어야겠다 하고 숨어 계시는데 이분이 숨어 딱 서 있는데 그 방에 누렇게 바랜 신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도망 다니라고 신문도 못 읽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한번 그냥 읽어나 보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거 읽어봤는데 그 신문 제목에 뭐가 돼 있냐면은 무허가 약사 벌금 8억 원 선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이고 나 같은 놈 또 있었구나. 너도 걸렸냐? 그러고서는 읽다 보니까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전 신문이에요. 근데 6개월 전 신문이 왜 하필 여기에 바로 요 타임에 내 눈에 보이냐? 왜 여기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면서 갑자기 가슴에서 불끈하면서 한 가지 이름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 이분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누군가가 내 인생을 지금 조율하고 나를 지금 이끌어온 건 아닐까? 그러다 불현듯 안 되지. 내가 불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불자신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험하고 계신 거라면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까? 이 시험이 끝나면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데 이 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더래요.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이 펑펑펑 쏟는데 갑자기 그 순간도 참 희한하죠. 햇볕이 착 돋으면서 그 빛이 자기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분 표현으로는 그 빛이 자기 가슴을 팍 통과하더래요. 구멍을 뚫더래요. 그러면서 가슴에 남아있던 분노, 억울함, 증오 이런 것들이 그 안으로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내려가서 자수를 하고 이분이 나중에 추록을 해서 참존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누군지. 참존이라는 회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불발탄 시시한 복음이 아니에요. 불발탄 시시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복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을 주셨는데 K2 총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다 뭐를 넣느냐? 맨날 공포탄을 넣는 거예요. 소리는 요란해요. 뻥뻥 소리 나는데 아무도 안 죽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어요. 그걸 듣고서는 나도 성경 아는데 나도 성경은 아는데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에 능력이 있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사실은 제가 43가지 그 본문 중에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4번 논쟁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그렇게 벌였는데 이것을 다 벌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수님하고 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4번의 그 일을 겪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감히 능히 예수님께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놀라운 감히와 능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 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취업이 되지 않고 연애가 되지 않고 직장이 열리지 않고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해요.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될 때, 위대한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감히 묻지 못하는, 우리에게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정말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여러분 사업하는 것 위에 정말 감히 세상이 여러분을 틈탈 수 없고 시험 들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시한 불발탄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총은 있지만 그 속에 불발탄만, 공포탄만 가득 채운 총을 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종에게도 우리 가정 위에 주옵소서. 말에 능력을 주셔서 내 삶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나아간 앞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에 힘을 주시고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헛된 것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헛된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나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